이렇게 보니까 오늘 보니까 한 5명 정도가 여기 옆에 앉아서 아주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에 그 일본에서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요즘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냐면, 어린아이들이 떠들고 어린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를 이게 소음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과 같이 그 저출산 시대에 그냥 어린아이들이 소리만 좀 나도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예배에 방해되도록 떠들지만 않는다면, 그럼 막 소리만 안 지른다면 저는 참 어린아이들의 이 소리를 찬양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천사의 노래로 그렇게 알아들을 테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들도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늘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특별히 5월 초가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는 골든 위크라고 해서 황금 연휴가 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거의 열흘 정도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외 여행을 가거나 오랜만에 부모, 형제, 친족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다가 이제 금년에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국내외 여행으로 가는 것 같고, 오늘까지가 아마 골든위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몇 가정이 한국에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5월을 맞이하게 되면 가정에 관련된 날이 많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이 5월 5일 날이었는데 바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날 엄마 아빠한테 무슨 선물 받았니? 이거 부모님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날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보배로서 어린이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고,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5월 8일이죠.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그러니까 부모님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고, 또 이제 다음 주 5월의 두 번째 주일은 항상 일본에서는 이제 어머니 날 내지는 어머니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2월의 두 번째 주일에 전 교인이 이제 야외 예배를 오랫동안 갔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두를 내지 못했고, 5월 8일부터 이제 일본 정부가 이 코로나의 상황을 수준을 갖다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라고 하는, 단계 5라고 하는 그런 하향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독감이라든가 인플루엔자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은 수준으로 낮춰 놓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안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금 전에도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당회실에서 조금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골든 위크가 끝나게 되면 아마도 더 확대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한 예측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 야외 예배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다음 주일은 그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린이들이 다소 이제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위축된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자유롭게 모든 걸 행동을 했는데, 뭐 예배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렇게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어른들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최대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이들의 숫자가 가면 갈수록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국에서 발표된 최근의 출산율을 보니까 한 가정에 아이를 낳는 출산율이 작년 기준, 그러니까 2022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해서 0.77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아이가 한 명 정도
한 명도 아니죠. 이게 0.77이니까. 그러니까 1이 돼야지 한 명인데 0.77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어떻게 막거나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 저렇게 아이들, 맨 앞에 앉아있는 저 아이들, 교회의 미래요,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어린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옛날에 언젠가 이거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과 함께 세계 최고의 걸작품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왜 이 그림이 그토록 높게 평가를 받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미술적인 기법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그림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이 안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냥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안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 또는 노동의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두 부부가 지금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젠 그려져 있는데 게으른 자의 가정은 궁핍하게 되고 부지런한 가정은 부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인데 뿌림이 없이 거둠이 없고 노력이 없이 성공이 없으며 수고가 없이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그림 속의 두 부부가 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두 부부가 정다운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물질과 명예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것만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해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믿어주는 사랑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화합할 수가 있고 모든 식구들은 삶의 용기와 활력이 솟구치게 되고 사는 기쁨과 또한 보람이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요소는 믿음의 요소입니다. 아마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믿음의 요소를 가장 아주 잘 클로즈업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부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멀리서 저 멀리 보게 되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종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소음이라 해가지고 교회에서 종소리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요, 저는 새벽에 나가서 교회 종소리도 많이 쳤습니다. 교회 옆에 바로 종이 있어가지고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교회를 종소리, 그러니까 그 종소리가 울려오니까 일손을 잠시 머물고 그리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그러한 신앙적인 그러한 요소인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러한 가정이 언제부터 출발을 했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근거와 원칙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다음에 처음 가정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정말 모두 바라고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만 행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말로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될 수가 있을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실천해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다. 오늘 본문 21절로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죄송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 여기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담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들을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주셨다. 그러기 때문에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출발점이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는 따로 떨어져 있는 개체의 몸매지만 그렇지만 합하여서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부는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만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자기 혼자 단신 부임하거나 이렇게 일 때문에 가는 거 그런 거는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별거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함께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브가 혼자 있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사탄이 찾아와요. 사탄이 뭐예요? 뱀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혼자 있게 되면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다 보면 유혹을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게 되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은 부부가 함께 있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러한 집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헛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잘못될 가능성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의 달 5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확신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어린이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과 화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으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그냥 상대방이 돈만 많으면 돼요? 아니면 상대방이 큰 집에 부잣집이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론 그런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love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I love you라는 말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말에는 그냥 I love you 하면 그냥 나 혼자 I love you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만족하게 하는, 아니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이 I love you라고 하는 말 속에는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다 결혼하고 뭐 몇십 년 이렇게 다 되다 보면 상대방 잘 안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막 결혼하려고 할 때 그때 보면은요, 그냥 뭐 나보다는 상대방한테 꽃도 갖다 주고 뭐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주고,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게 조금 변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정말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대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의 붕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이 붕괴되는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나나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중심주의, 이걸 영어로 말하면 에고이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에고이스트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기중심주의자. 상대방보다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보니까 자기 욕심만을 바라고 상대방은 배려를 안 해요. 결혼할 때 처음에는 참 배려를 잘해주고 했었는데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이게 달라지는, 근데 그런 모습이 사람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에서도 사랑의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정의 행복인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냐? 화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1절을 보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에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그렇게 많아야 뭐 합니까? 맨날 집에서 싸움만 한다면.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잠언서 21장 9절을 보게 되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그 어떤 마음이 와닿습니까? 아니, 나는 그냥 맨날 싸워도 좋으니까 큰 집에서 살고 싶어. 부잣집에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화목을 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우리 인간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과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본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좋았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만든 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떨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수를 다시 한번 화목으로 묶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화해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우리도 이 땅에서 서로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화목할 수가 있고, 이러한 화목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가정과 인생의 주인이요,
만약에 배를 타고 간다면 선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선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게 되면 조종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종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나 비행기나 좌우되지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선장과 같은, 조종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 누가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주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성경 말씀 25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의 주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주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문제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피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거 몰랐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내가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피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었다면 이 문제는 없었을 텐데 주인이 다른 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의 배에 누가 우리의 선장이 되어야 될까? 다시 한번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분들 뒤에는 바로 신앙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부모님이 신앙의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지를 몰라요. 물론 신앙생활을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생활하다가 조금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뭐 결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바쁜 생활하다 보면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90%, 95% 이상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게 이게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만, 어렸을 때의 교육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어렸을 때의 교육이, 신앙 교육이 아이들에게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함께 데리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부모님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의 배에 누가 선장이 되어야 될까?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될까?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항상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뭐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언젠가는 실망을 하고 언젠가는 후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과 인생의 선장으로 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인간,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진정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음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우리의 가정과 인생의 주인으로,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한 참된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를 매일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행복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몸된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함께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어린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어린 모습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날마다 영적인 육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한 부모님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사들에게도 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사 어린 심령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늘 함께하시고 건강으로도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심을 알고 믿으며 사랑과 화목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인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문제, 전쟁과 또 민족적인 분쟁의 문제, 또한 자연재해의 문제, 또 지난 5월 5일에도 이제 이시가와 현에 이제 또한 지진이 일어났던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덩어리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신 은혜를 순간순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일대한기독교회 전국교회 여성연합회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즐거로 동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5장 부르신 후에